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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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동들 이제 앉아서 열심히 들으시고 절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네. 고마워요. 이렇게 앞에서 앉아 있으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는 우리 기독교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국교가 됐고 로마의 정치 이념화가 돼서 거의 약 1500년 이상 1500년 가까이 그 유럽 세계를 기독교 이 문화 또 기독교 정신이 지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독교의 로마 제국 국교화가 이게 사실은 진리적인 면에서 볼 때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성경의 근본 정신이 이제 변질되고 또 구원의 그런 진리들 이것이 변질돼서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수천 년, 천 몇백 년 내려왔어요. 그 과정에서 또 기독교가 너무도 잔인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시지만 십자군 전쟁이라고 있어요. 약 11세기, 12세기에 일어났던 13세기에 이 8차에 걸친 전쟁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마호메트 교의 그 사라센 제국과 이렇게 이제 그 충돌을 해서 거의 8차에 걸친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 십자군 전쟁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비참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하나를 소개해보면 1212년 여름경에 북부 프랑스에 한 양치기 소년이 있었어요. 그 소년의 이름이 에스티엔이라는 소년인데 이 소년이 양을 치고 있는데 어떤 남루한 노인이 거기를 지나가면서 소년에게 빵을 구걸했습니다. 나 먹을 것 좀 다오. 그래서 이 양치기가 먹을 것을 줬어요. 그 이제 노인은 거기서 먹고 있는데 이제 그 소년이 양을 이렇게 돌보다가 보니까 그 노인이 사라졌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양들이 자기 앞에서 무릎을 쫙 꿇더라는 겁니다. 이런 이상한 현상을 보고 이 소년은 생각하기를 그때 마침 4차 십자군 전쟁에서 대패하고 이제 그런 소문이 유럽 세계에 파다한데 이 소년이 생각하기를 바로 다시 십자군 전쟁을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가 퍼져가면서 그 소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소년들이 이 프랑스, 독일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십자군 전쟁을 하겠다고 소녀들이 2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부 쪽으로 가서 마르세유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2만 명의 그 소년들이 정말 그런 양치기 소년의 그 어떤 이상한 현상을 한번 거의 40년쯤도 모르고 그것이 퍼져나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약덕 선주를 만나가지고 그 선주가 2만 명의 애들 전부 싣고 와서 다 노예로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가보지도 못하고 전부 노예로 팔아간 거예요. 이런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년 십자군 한번 여러분들이 인터넷 쳐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이 종교라는 것이 이 잘못하면은 이렇게 이상하게 호도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상한 현상 혹은 뭐 환상 이런 걸 믿고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혼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돼서 그 비참한 지경에 빠졌고 더군다나 이제 가가지고 그 악덕 선주가 자기가 그 십자군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길 잘하니까 왜냐면 예루살렘을 살아오기 위해서거든요.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그 믿고 갔더니 이 악덕 선주는 잡아다 전부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2만 명. 그러니까 이렇게 이 잘못된 환상, 잘못된 무슨 그 어떤 기사이죠.
이런 것을 믿으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 악덕 선주의 말 듣고 자기가 길 잘 알려준다고 해서 따라갔더니 가서 갑 잡아다가 전부 어문대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었어. 그러니까 이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누구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지도자를 여러분 발견해야 합니다. 제가 악덕 선주일지 아니면 진짜 여러분들 바로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될지 그건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제 말씀 듣고 성경 말씀을 잘 보고 잘 분별해서 여러분 확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아. 저는 그겁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고 제가 구원받고 여러분들 모두에 한 분 한 분에게 다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지금 전제한 거 있잖아요. 전제. 정말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것이냐, 어떤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볼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뭐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원형의 구원의 복음, 그것을 찾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수천 년 내려오면서 변경된 신학을 믿어서는 안 돼요. 전통을 믿어서는 안 돼요. 꿈이나 환상이나 혹은 기사의적이나 혹은 기도에서 어떤 응답받는 것, 이런 걸 믿어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그것을 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믿고 순종했던 그 원형의 복음, 그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 찾아야 하고 구약 성경에서 그것을 뒷받침한 내용들을 살피면서 바로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원형의 복음이구나, 구원의 복음이나,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시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살펴본 바로는 바로 기초믿음, 기초복음, 생명의 성령이로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는 13쪽 14쪽 기초 믿음이 있다고 다 구원받는 아입니다. 여기까지 했죠. 지금 기초 믿음을 공부했습니다. 기초 믿음은 뭐라고 했죠? 첫째, 천지 만물 창조하신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섭리하신 그 하나님,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고 철학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렇죠? 역사 속에서 섭리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삶의 현장 속에서 이와 같이 분명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세와 함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그 역사했던 그 삶의 현장, 그리고 역사 현장에서 그것을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 기록한 이 구약의 사건들, 이것이 과연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이것을 믿는 믿음이 대단히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열심히 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과연 천지 만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가, 아니면 인간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비조된 신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그 역사성,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믿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아닌 석가, 마호메트, 공자, 그리고 예수, 뭐 이렇게 해서 인류의 4대 성인가 5대 성인인데 성인이 아니에요. 그런 분은 분명히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가지고 인간을 오셨지만 그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아멘. 왜 하나님이라고 묻느냐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분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 부활한 사실, 제자들은 그것을 목격하고 그것을 위해서 다들 순교당하고 목숨을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무슨 사상이 아닙니다. 무슨 고매한 사상, 깊은 사상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3일 부활한 이 사건이 사실이냐 사실 아니냐.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주장이 진실이고 제자들이 주장한 그 모든 내용이 진실이고 이것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의 주장도 다 황당한 이야기, 제자들이 주장한 이야기 다 황당한 이야기, 다 거짓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3일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이 사실, 이것을 여러분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에 다른 구원자가 없어요. 요즘에 와서 한간에 우리 한국에도 30명이나 되는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이상한 거짓 그리스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아무리 교모에게 풀어서 잘 가르쳐도 그건 저 믿어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고 복음서 사도행전 찾아보세요. 제자들이 무엇을 믿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은 목숨을 내놓고라도 그건 사실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증거하고 그러다 죽은 거 아닙니까? 순교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하나님이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섭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성령으로 감동을 해서 이거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과 모든 것이 다 우리 인간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은 보통 책이 아니고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 이것이 기초 믿음인데 이 기초 믿음이 없이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아무리 사랑하며 살고 아무리 진실하게 살고 아무리 교회 와서 열심히 11조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도 이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이제 보시겠습니다. 3. 기초 믿음이 있는데 우리 한선 형제 큰 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3. 기초 믿음이 있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 믿음은 구원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기초 믿음이 없거나 잘못되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은 믿음의 시작에서부터 믿음의 완성인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전 과정에서 한순간에도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기초 믿음은 믿음의 시작부터 믿음의 전 과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초 믿음은 믿음의 시작부터 믿음의 전 과정을 포함하고 있어요. 맞죠? 순종이며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래서 이 기초 믿음은 믿음이 없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이 기초 믿음이 부실하면 아무리 기초 복음을 들어도 생명의 성령의 말씀을 듣고 다 암송을 해도 다 안다 하더라도 그것은 참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초 믿음이 제대로 돼야 나머지 부분들이 믿음으로 받아지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흔들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 믿음은 한 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정말 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구세주인가, 그리고 성경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인가 하는 것에 대한 깊은 그런 확인과 또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대부분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 기초 믿음만으로 구원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음에 있어서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면 더 이상 다른 조건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고 완성되었으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세상의 복을 받고 천국에서 상급을 더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믿음 외에 무엇인가 구원을 위해 어떤 조건을 더 붙이게 되면 이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대단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신교죠. 이 기초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었으면, 시인했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 믿음만 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이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고 이 세상에 복받고 하늘에서 상급사토록 노력을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세례받아야 죄산 받습니다 하고 성경 구절 이야기하면 오히려 그것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창세기부터 나와 있는 율법 이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만물 연체 동안 창조하시고 이제 일곱째 날 직접 그날 이날을 복 주시고 이날 우리 하나님께서 편히 쉬시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모범을 보이셨는데, 그렇죠? 안식일 지키라고 하면 이것도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십계명에 안식일 나와 있어서 이야기하면 그 십계명은 다 구약의 율법이고 그 지금은 신약시대는 그 안 지켜야 된다고, 오히려 예수 부활일인 첫째 날 지켜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계속해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에서 노만 빈센트 필 목사는 믿는 자는 이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일에 이긴다고 믿었으니 이미 이겼다는 말입니까?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 여러분 노만 빈센트 필 박사 아십니까? 최초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포지티브 띵킹 유명하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그 미국에서 시작해서 이게 일종의 실용적인 신학이에요. 실용적인 신학.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 미국에 이제 요즘에 보면은 무슨 유명한 목사 있는데 하여튼 이게 이제 실용적인 그 신학이 그로 돼가지고 조영기 목사님 그분이 이제 그런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물질적인 축복, 세상적인 성공, 말하자면 세상적인 성공 신학으로 발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 원조가 누구냐면 바로 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저는 젊어서 그거 참 여러 번 읽었습니다. 지금도 그 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 이분은 믿는 자는 이긴다. 이게 딱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는 자는 이긴다.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만일 이 말을 이렇게 이해했다면 어리석은 자일 것입니다. 이긴다고 믿었을 때 이길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생기고 이길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더욱 노력하여 결국 이길 수 있다는 말이지, 믿었으니 이기려는 아무런 과정 없이 이미 이긴 것이다 라는 주장은 아닙니다. 믿는 자는 이긴다. 그러니까 믿었으니까 이미 이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나요? 없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믿었으니까 이미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이 비싼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믿으면 이긴다 그 말은 내가 이제 이긴다고 믿으면 거기서부터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결국 이길 수 있다는 그 신념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게 되고 그 성공 이긴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맞죠? 그런 거지. 믿으면 이긴다. 그러니까 당신 이긴다고 믿었습니까? 오케이, 당신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 만일 이 말을 이렇게 이해했다면 어리석은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믿으니까 이미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이 얼마나 좀 모순되고 잘못됐냐 이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는 말은 결국 이 기초 믿음을 통해서 기초 복음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생명의 성례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구원이 완성된다는 말이지, 예수 믿었으니까 100% 이미 구원을 받아버렸다, 아무 조건 없이 지금 죽으면 하늘 나간다 하는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경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구원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단지 믿었으므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믿은 이후 구원에 관련된 예수님의 본부를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을 믿었다고 해서 모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은 후에는 구원에 관련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구원의 복음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믿었으면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가르쳐 주신, 구원을 위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믿고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 순종과 연결돼서 구원받는 것이지, 순종 없이 믿음 하나만 갖고 구원받는다, 그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줘. 요한복음 3장 36절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렀느니라. 이거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걸 그랬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느라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36절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리고 믿긴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자는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니라.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받긴 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렀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맞나요? 우리는 이 성경의 앞뒤를 잘 봐서 다 같이 이게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어떤 한 구절만 가지고 믿으면 이미 구원받았어 당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9절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여기 자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구원이 됐다. 그 근원이다.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된 것이지, 믿기만 하고 순종치도 않으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이해하시겠죠? 히브리서 4장 6절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는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으므로. 보세요. 복음 전함을 먼저 받는 자는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복음 전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겠습니까?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구약시대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안 믿습니까? 다 믿었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므로 결국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 칼렙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20세 이상으로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 맞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바로 믿었다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 무엇에 대한 순종? 순종으로는 너무 광범위해요. 11조에 대한 순종도 있고, 뭐 온갖 그 순종이 다 도덕적인 순종이 많은데 도덕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무엇에 대한 순종? 바로 기초복음, 구원에 관계된 5가지의 중요한 이 그 분부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과 속죄 제사, 생명의 성례법,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하늘 가는 길이 그냥 확 이렇게 고속도처럼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나 믿음이, 여기서 형제들아 믿음이 있노라고, 이 무슨 뜻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당시에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무슨 뜻이죠? 구원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맞나요? 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영원히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 되리라. 주여 주여 하고 계라. 뜻대로 뭐한 자? 행하는 자.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죠? 기초 믿음이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순종의 과정이 남아있어. 무슨 순종? 바로 기초 복음, 하나님께서 구원과 관계가 있는 5가지 순종. 이 5가지 이외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그 원형의 복음, 이 5가지 이외에 다른 것을 발견해 오시면 제가 1억 원씩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나 약속할게. 1억 원 드릴게 진짜. 찾아보세요. 5가지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꼭 찾아오시면 정말 1억 원 드릴게요. 아파트, 내가 돈은 많이 없는데 아파트 제가 여러분 저기 그 전세금 빼서 다 드려버릴게요. 그 약속은 되겠어요? 되겠어요? 아멘. 그래. 찾아와. 돈 벌었는데 이제. 나는 그 게임 안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5개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기초복음에서 공부했습니다. 구원을 위한 5가지 순종. 공부하셨죠? 네.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믿음. 그러면 뭐가 이제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믿음이 있어요. 1.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1.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믿음. 1.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 섬기는 것. 주로 이방인들이 행하는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타락되고 어두워져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대체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돌아오지 않자 금으로 소를 만들어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피조물을 섬기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믿음입니다. 이게 이 세상에서 지금 그 금은 동철로 만든 각종 형상들, 그러니까 무슨 동물의 형상, 혹은 사람의 형상, 혹은 이상한 형상, 수많은 형상들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신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믿는 거,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기초민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2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을 섬긴다. 동상을 만들었고 금상을 만들었고 나무로 만들었고 천하대장군 지하의 자군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또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심지어 동물들, 뱀을 가지고 신을 삼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도 같은 데는 아주 뱀을 섬기는 사원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 사원에 가면 온갖 뱀들이 막 우글우글 매일같이 그 뱀에게 무슨 닭이며 무슨 가축을 던져주면서 이렇게 뱀을 섬기는 데도 있습니다. 뭐 수많은 불상 갖다 놓고 비나이다 하는 거. 다 그게 뭐냐면 영광의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꾼 거예요. 그게 어리석어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사야 50장 13절 시작.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되리라. 그러한 우상들에게 구원 안 하면 다 바람이 날려간다. 아무 소용없다. 허무한 거라는 얘기죠.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고 순종할 때 구원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 읽어보세요. 이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우상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혼합주의 신앙. 하나님도 믿으면서 또 다른 신도 같이 믿는 것. 이게 혼합주의. 구원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우상들도 섬기는 일이 역사 속에서 빈번했습니다. 많은 신들을 섬기면
그 신들이 지키고 복을 주므로 더 잘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한 신이 도와주는 것보다 여러 신이 도와주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고대로부터 많이 있었어요. 특히 로마 제국이 이와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수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주신이 주피터고 많은 신을 섬겼고, 그리고 어떤 종교든지 로마에 들어오면 다 허용을 해줍니다. 로마는 다 섬겨요. 아주 관대합니다. 어떤 종교 다 섬길 수 있도록. 그 중에서 황제도 신으로 섬기는 황제 숭배 사상도 있습니다. 기독교가 왜 핍박을 받았냐? 그 역사 읽어보면 기독교는 무신론자들이라고 핍박받았습니다. 이상하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신론자들이라고 핍박을 받았어. 왜 무신론자인가? 바로 로마에 있는 그 수많은 신들을 섬기지 않고 부정한다. 그래 무신론자라. 그래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에는 그와 같이 많은 신을 섬기는 것은 그 신들이 로마의 제국의 평화와 안녕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다 이거죠. 그래서 다신교를 믿었습니다. 그 로마의 신들을 부정하고 황제가 신이라는 걸 부정하니까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들하고 다 핍박을 죽었습니다. 왜? 로마같이 모든 신에 대해서 관대한데 하필이면 기독교만 핍박을 했겠습니까? 왜 기독교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 이유는 바로 다신교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니까, 배타적으로 믿으니까 이건 로마 제국에 해가 된다.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른 신들이 진노를 해서 이 로마 제국에 해를 끼쳐 놓는다. 그래서 기독교 핍박한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계속 읽어보세요. 이것은 매우 잘못된 믿음입니다. 구원을 받고 참된 복을 받으려면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도가 우상에게 절하고 복을 구하거나 무당에게 점을 치거나 사주를 보는 것 등은 구원을 받는데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희 작은아비가 그 철학과를 한대요. 장로 집사 하는 사람들 무서운데요. 택일 하고 무슨 또 이름 이렇게 그 이름 짓는 데 있잖아요. 이런 거 좀 그렇게 칠 필요 없어요. 이름 지은 건 좋지만 그것이 무슨 영험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사주팔자 계산해서 이름 짓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집사 장로라는 사람들이 그냥 고가서 무슨 사주팔자 그런데요. 부지기수입니다. 저기 서울에 가면 무당들 있는 그런 골목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입시철 혹은 무슨 선거철이 되면 하여튼 사람들이 꾸역꾸역 오는데 거기 보면 기독교인들도 대단히 많답니다. 이게 뭐냐면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하나님도 믿으면서 다른 신도 믿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구원자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미래를 알고 모르고 관계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사면 잘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 미래는 항상 잘 될 것인데 뭐하게 불안해가지고 구슬하고 점을 치고 부정을 사다 붙여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도록 여러분 하나님만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못 믿는 것, 잘 못 믿는 것은 그것을 염려하고 그것을 걱정해야지. 그냥 집안에 우환이 있을까,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혹시라도 무슨 어디 가면 영험하대 해가지고, 그런데 우상이나 이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지. 맞습니까? 네. 그 다음 계속 읽어보세요. 이 예수님께 대한 잘못된 믿음. 예수님은 위대한 기독교 스승이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인류의 위대한 스승 혹은 성인으로 생각합니다. 석가 소크라테스, 공자 마호메트 등과 더불어 세계 5대 성인 중의 한 분이라고 칭송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구원의 주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스승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는 아무리 잘 믿고 도덕적으로 훌륭히 살아도 결코 구원을 받을 수 네. 없습니다. 뭐 세상 사람은 그러죠. 우리 예수님이 석가, 소크라테스, 공자, 마음의 분과 함께 세계 5대 성인이다, 훌륭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만일 예수님이 위대한 스승이고 가르침이 너무 좋아서 나는 그분을 말씀에 따라 살겠다 해서 일생 동안 예수 믿고 도덕적으로 살고 훌륭히 살았어도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도덕적 스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그분을 도덕적 스승이라고 세상 사람이 칭송하니까 그런 수준에 올려놓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은, 존경하고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뭐 그렇게 믿을 수 있겠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교화되고 도덕적으로 살았다면 좋은 일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창조된 첫 번째 피조물로서 천사이다. 하나님은 창조의 첫 번째 피조물인 예수님께 천지 만물의 창조를 위임하시고 인류 구원의 일도 맡기셨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이 주장은 주로 여호와 증인에서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여호와 증인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창조의 첫 번째 피조물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 그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도록 맡기셨고 위임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 증인이 다른 것도 뭐 이제 수혈 거부라든가 또 국가를 위해서 집총 거부라든가 뭐 이런 반사회적인 이런 일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제일 문제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창조의 첫 번째 피조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가 불릴 수는 있어요. 뭔 말인지 압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간도 천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사자라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이에요. 천사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저도 천사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 아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있다고 해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인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입니까? 본질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그 본질은 바로 천지만물 창조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창조의 첫 번째 피조물이란다든가 하는 것은 아주 이건 나중에 이 구속론에 이 성경의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 못 받습니다. 자,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여기 다음.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구원론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인간이 타락하여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자신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나누셨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어요. 천상천하에 우리 인간보다 더 귀한 목숨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오셔서. 맞나요 안 맞나요? 천사는 성경에서 뭐라고 이해하던가요? 우리 구두 닦기라니까. 천사들이 야 구두 닦아고 뭐 구두 닦아줘야 돼. 히브리서에 보니까 천사를 뭐라고 이야기했죠?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시면 아니뇨. 천사는 우리 구원받을 우리 성도를 섬기라고 보낸 거예요. 인간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교만해져가지고 타락해서 인간까지 미혹길로 빠뜨린 거 아닙니까? 천사는 인간의 그 목숨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래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존재는 오직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천사를 보내서 못합니다.
천사야 하나님께서 만드시려면 100개, 1000개 다 만들 수 있지. 천사가 우리를 구원 못해요. 아시겠죠? 우리 인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비록 하나님의 천사라고 불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자라고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종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그 본질을 이야기했던 우리 하나님은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한 거예요. 맞습니까? 읽어보세요.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은 절대 피조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저기 짐승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지. 왜 짐승으로는 우리 구원 못합니까? 소나 양으로 왜 구원 못해요? 그것도 피조물인데 우리 구원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우리 구원 못해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면 결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력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구절들을 찾아보시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건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문제도 이제 자세히 따로 시간을 다뤄서 너무 그 내용이 많은 내용이니까 이걸 나중에 말씀드리려 하고 오늘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과 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종,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는 일 등 이러한 표현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인간과 같은 피조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들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과 같이 표현한 것이며 또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직접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겉으로는 피조물인 연약한 인간으로 나타나셨고 인간과 같이 행동하셨지만 본질에 있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면 결코 인간을 구원하실 수 없는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진짜 인간 오신 분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마지막 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신학적으로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것을 무엇로 증거? 바로 부활로 증거하셨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통해서 이 예언을 통해서 보면 확실히 그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3번. 3. 예수님은 한 시대의 구원자라고 여기는 믿음입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구원을 세 시기로 나누어 설명을 합니다. 구약은 성부 시대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고 신약은 성자 예수님 시대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지금은 보혜사 성령의 시대로서 육신으로 다시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시대이다. 다시 오신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계시록과 말세의 비밀을 밝히 알려줄 것이다. 그가 바로 재림 예수이며 보혜사이며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이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시대는 지나갔다. 지금은 보혜사 성령의 시대로서 육신으로 사람들 가운데서 재림한 메시아를 믿고 그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구원을 받는다. 네. 이런 주장은 이와 같은 주장은 거의 내가 보혜사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주장하는 우리 한국의 30여 명의 거짓 그리스도들이 주장하는 핵심입니다. 구원을 세 시기로 나눠요. 저 구약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의 시대, 그 다음에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마지막 말세에는 바로 다시 오실 메시아의 시대. 그때는 구약에는 구약의 방법,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 말세 왔을 때 내가 새로 가르친 계시록을 했어서 하는 이 방법,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죠.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한 시대의 구세주가 아니라 전 시대의 구세주입니다. 맞습니까? 구약의 여호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시고 더 이상 다른 죄에서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고 주장하냐? 십자가는 실패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은 실패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럼 계속 읽어보세요.
심지어 다음과 같은 신성 모독하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실패이다. 따라서 다른 메시아가 와야 한다. 내가 다시 온 메시아다. 나와 나의 가르침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이렇게도 주장해요. 이거 통일교회 문성명 씨가 주로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이거 이제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이런 황당을 믿고 줄줄이 따라가는 거 보면 참 신기를 느꼈어.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알 텐데. 자, 그 다음에 통일교회 문성명, 하나님의 교회의 안상홍, 신천지 예수교회 이만희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교묘하게 해석하여 자신들이 재림 메시아라고 엉터리 증명을 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과 교리는 달라도 공통점은 그들이 재림 메시아로서 말세의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이런 부류의 주장을 하는 거짓 메시아, 거짓 그리스도, 거짓 하나님이 약 30에서 40명가량이 있다고 합니다. 절대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세에 어떻게든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제발 사람 조심해라. 정말 사람이 무섭습니다. 좋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사람이 그 사기를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세에도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들로 나타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미혹을 되니까 제발 뭘 조심하라고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셔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그리스도다.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이런 구절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서로가 내가 메시아라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제 거짓 메시아라고 한다고 또 자기들 내가 진짜 메시아고 다 저거 다 가짜 메시 그 그리스도들이라고 가짜 그리라고 자기들끼리도 진짜 가짜 하나 이렇게 속발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메시아가 없는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헷갈리지 미혹하라. 거짓 그리스도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너무 거짓말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교묘하게 해석해놓으면 그 해석만 따라가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해석은 왜? 성경 모르니까 그렇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이라든가 하여튼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대단한 능력이 있으니까 따르지. 능력이 없으면 따르겠습니까? 대단한 이론이 있고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디살리가서 요거 이제 했고요. 지난번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1장 4절 마지막 시작.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자유용납하라. 지금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인데 당시 사도시대에는 다 물가선으로 건넜죠. 맞습니까? 다 물가선으로 건넜어. 다 예수 믿었어. 그런데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 다 믿고 그리 빠졌다 이 말이에요. 이 바울 사도가 뭐랍니까? 너희들이 지금 우리가 전파하지 않는 다른 예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전파하지 않는 또 12사도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것을 전하면 뭐가 됩니까? 그것이 다른 예수가 되고 다른 영이 되고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전파하니까 잘 용납하더라. 잘 받아들여야 돼요. 어리석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시대건 인간은 완전한 양심에 따라 선을 행하거나 율법대로 의를 행하여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여 구원을 얻는 은혜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0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안상홍 이름으로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만희 믿어서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대한 잘못된 믿음도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다음. 성경에 대한 잘못된 믿음입니다. 성경은 위대한 고전 문헌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이와 타락한 인간들의 결국과 구원 등을 신실한 하나님의 정도를 택하셔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기록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지 않고 인류의 위대한 고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 중에는 성경을 위대한 고전 문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바른 믿음을 갖게 되고 바른 순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성경 말씀은 인류의 위대한 고전이 아닙니다. 물론 고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서 크게 하시라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성경은 시대에 따라 가감해서 믿어도 된다는 믿음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는다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가감 변경하여 믿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결코 오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가감하고 변경할 신학이나 전통을 따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진정으로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몸담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교회가 성경을 가감 변경하여 믿고 있는지 진지하게 비교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가감 변경한 것이 있다면 과감히 잘못된 교회를 벗어나 바른 구원의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교회에서 믿음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가감 변경된 신학이나 전통을 끝까지 고수하며 인정이나 의리나 교파적 기득권에 안주하여 정작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구원의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 지도자는 맹인된 지도자요, 이를 무비판적으로 믿고 따르는 자는 맹인된 신자들입니다. 지도자 맹인과 신도 맹인 모두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준엄한 경고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안 믿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도 변경됐어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좀 믿는다 이거예요.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잘못된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잘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1100몇 년에 걸쳐서 근 2000년에 걸쳐서 기독교가 내려온 동안에 얼마나 지금 이 신학이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이렇게 보태지고 저렇게 감해지고 하는 일이 많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살펴서 성경에 있고 역사 속에서도 내려온 전통이 있다면 우리는 지키고, 맞죠?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계승해야 돼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 분명히 뭔가 제거된 부분에서는 다시 말씀을 둬서 보충하고 더해진 부분에서는 빼내서 우리는 원형의 복음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사명이, 우리 군산 참빛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인정이나 내가 과거부터 믿었으니까 인정이나 의리나 목회자에 대한 의리, 인정, 또 교파적인 기득권, 내가 한번 장로교 내가 믿었으니까 죽도록 나는 장로교 믿어야겠다. 나는 감리교 믿었으니까 죽도록 감리교 믿어야겠다. 나는 무슨 천주교 믿었으니까 죽도록 천주교 믿어야겠다. 우리가 3세 때 4대째 믿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여기 믿으시다가도 만일 이보다 더 좋은 구원의 진리가 있으면 빨리 포탈에서 가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무슨 인정으로 무슨 의리로 있습니까? 교파의 기득권에 안주해서는 안 돼요. 여기까지 지금까지 내가 믿음 생활이어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인맥도 구성되어 있고 여기서 편해. 그러니까 이제
기득권에 안주해가지고 이렇게 믿음 생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정확히 공부해야 합니다. 보셔야 돼요. 제가 전하는 것이 확실히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원형의 구원 복음인지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 저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마태복음 15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냥 두어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한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당은 둘 다 부정에 빠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소경이 맹인이 눈을 못 본 사람이 눈 못 본 사람을 끌고 가면 둘 다 부정에 빠진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말하자면 제대로 이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지도자가 사람을 많이 모아가지고 끌고 가면 어디로 갑니까? 결국 멸망이로 가는 거지. 맞나요?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기초복음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